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고 또 흙을 떠난 화초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참 영장으로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지만 최고의 비참한 위치에 거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주셔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가 생명을 얻는 복된 자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그의 양이라 칭하셔서 우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름으로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까 하는 그 방법을 모르면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방법, 그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합니다. 이 도리를 잘 깨닫고 남은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써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제일 먼저 순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한 양이란 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자됨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에 주님의 대속의 역사로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한 겁니다. 그런 인도를 우리 주님이 대속의 역사로 하셨어요. 오직 그래서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란 거죠. 또한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간에 이 대속의 공로를 중생 때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때에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인도를 받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중생되어 예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양 우리의 던 주님의 양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오직 우리의 목자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자기가 실로 자기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길 대상인 것을 알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주님밖에 없다 이제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소망하고 양이 마치 목자만을 소망하듯이 주님만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시킨 대로 잘 그냥 따라가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참 반항이나 또 원망이나 시비나 그에 대한 불만 없이 시킨 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는 순한 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소는 아주 사납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동물이 이것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염소 똑같이 이렇게 참 키우지만 양과 달리 이 염소는 목자의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지, 목자가 가자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이리저리 문다고 해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가 되면 절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자신이 순한 양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염소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의 구원자, 그 길을 열어주신 목자, 나는 구원받은 양, 이 관계, 절대 불변의 이 관계인 것을 알아서 주님만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 이것은 제일 나를 복되게 제일 우리에게 이익되게 나를 가장 참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아서 순한 양같이 따라가 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주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받고 이것이 옳으니 틀리니 기니 짧니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런 염소 같은 우리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첫째로 순한 양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인도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인도란 것은 우리에게 편안할 때도 인도가 있고 내가 힘들 때도 인도가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만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인도도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님의 인도랍니다. 낮에 우리에게 해를 통해서, 밤엔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듯이 주님은 밤낮 없이 영육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목가적인 평안한 환경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를 의식주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여기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먹어야 할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심령이 먹어야 할 신령한 양식도 있고 또 우리 육이 먹어야 할 그런 이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목자는 양을 초장으로 잘 인도해요. 이쪽 덜은 이런 풀이 있고 저쪽 덜은 저런 풀이 있고, 이 풀을 똑같이 우리가 보지만 양이 좋아하는 풀, 양이 또 필요한 그런 풀, 양에게 건강에 또 유익된 풀,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산에 약초 캐러 가신 분들 보세요. 우리 보기엔 전부 똑같은 풀이지만 그 약초의 성능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약초도 캐고 저 약초도 캐고 하듯이 목자가 그 풀을 성능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골짜기, 내일은 저쪽 던판, 다음에는 이쪽 하고 데려가는 그 초장은 다 양이 먹을 뭡니까? 꼴입니다. 꼴. 그 풀. 그리고 또 양이 쉴만한 물가, 잔잔한 시냇가라는 것은 양이 거주할 수 있는 쉴만한 물가를 다 알아서 꼴짜기만, 풀을 뜯게 하려면 그 꼴짜기 풀이 있으면 그 꼴짜기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양이 피곤하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또 쉴 수 있도록 아주 잔잔한 물가, 쉴만한 곳으로 잘 알아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목자의 인도이듯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편안하고 무사 안일할 때에 내게 필요한 심령의 양식, 이번엔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저번엔 또 저 말씀을 듣게 하고 해서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양식을 자꾸 먹여주실 뿐 아니라 내 육이 살려면 육체의 양식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양식은요, 돈이 있어야 육체의 양식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서 돈도 벌게 하고 저기 가서 또 돈도 벌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고 저런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고, 어떨 때는 많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고, 어떤 것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자기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수고를 통해서 많은 노동을 안 해도 또 많은 돈을 벌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우리에게 물질적인 육의 양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는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서 좋은 그런 과정도 주셔서 집에 가서 다 피곤을 풀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이런저런 환경도 주셔서 그런 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심적 스트레스를 또 풀게 하시고,
하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편안하고 목가적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는 인도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인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영감, 진리, 그리고 우리에 있는 중생된 영, 마음, 몸, 그리고 일, 물질, 만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만물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질서로 주셔요.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이, 이것이 이제는 만물 모든 물질이 일을 위하고, 일이 몸을 위하고, 몸이 마음을 위하고, 마음이 영을 위하고, 영이 진리를 위하고, 진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이런 또 순서로 그 모든 응답을 되어지게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핵심적인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 왜? 영은 임에 살아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것 중에 제일 다스려야 될 것이 뭐랬습니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가 여타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또 참 이 형편 사정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어떨 때 섭섭하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다급할 때는 더욱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이 많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간다고 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곤증을 통해서 내 어두운 심령을 깨게 해주신다라고도 말씀하듯이,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자던 심령이, 내가 안이하던 심령이, 내가 나태하던 그런 심령이 그것을 통해서 깨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인도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인도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편안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의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의입니다. 뜻대로 행한 그 모든 우리의 기능은 의의 기능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생활해야 의의 기능 가지고 하늘나라 다 가는 하늘나라의 우리의 실력이 되고 준비가 되어지는 한데, 우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엽서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은 그런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기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두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 곧 자기의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걷도록, 친히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걷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의 이 행동까지 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행함이 마음, 내 행함, 내 말, 내 뜻, 언행, 심사, 이런 것들을 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인도하셔서 의의 언행, 심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언행, 심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오. 그래서 우리를 때론 다 아주 은혜 받는 위치에도 세우시지만, 때론 우리를 은혜 끼치는 위치에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그런 은혜 끼치는 직분에 있으면요, 옷도 단정하게, 말도 또 순화된 말, 또 모든 표현도 아주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되어져 가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선하신 목자의 인도라고 말이죠. 그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의의 행위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또 아주 우리가 못 가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도 해 주시지, 우리의 잠자고 어두운 심령을 맑게 밝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또 우리의 행위가 의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이런 인도가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편안할 때만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먼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고 4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금 바이러스19 같은 이런 환경은 사망의 이런 골짜기죠. 이것이 지금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엄침한 깊고도 길고도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지금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바이러스19와 같은 이런 환경만 그렇겠습니까? 사업이 끝없는 그런 이 곤란 속에, 가정의 우환이 끝없는 그런 곤란 속에, 또 우리 건강의 아픔이 끝없는 그런 곤란 속에 이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천국에 이르는 길은 환난의 연수이기 때문에 환난이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뭐라고 한댔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를 다 전능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손과 방패가 되시고, 또 오는 길목은 천사를 보내서 다 차단케 하시고, 혹 발에 돌이 부딪힐 점이면 우리 붙들어 들어 올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해가 딱 임박해서 나를 덮칠 줄이면 그 젊은 사자와 그리고 독사를 발로 팍 밟아서 그냥 다 죽여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를 입지 않게 하시니 이런 no fear,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전혀 가지지 않도록 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들 이런 환난 때의 주님의 이 인도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모릅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주님께서 하신 그 역사,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상징적으로 들고 있는 그런 도구죠. 그런데 이 지팡이나 막대기는 똑같은 겁니다. 어떨 때 쓰인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풀 줄 때 그 몽둥이 쓰이지 않습니다. 몽둥이는 언제 쓰이겠습니까?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는 양에게 해를 끼치는 이리가 왔을 때 그거 가지고 막 던지든지 안 그러면 때려주든지, 이것은 해가 있을 때 쓰여지는 것이 이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있을 때 이렇게 쓰여지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런 인도의 역사, 목자의 보호와 목자의 인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목자의 보호와 목자의 인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이런 환난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위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안위란 말은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말로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역사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이 그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받을 수 있도록,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참 근심이 없도록 그렇게 안심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주심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19를 참 당면하고 정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외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많은 나날을 보냈었는데, 그때에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참 원동 기도원에 갔더니 그 물소리, 또 새소리, 또 바람소리, 그 골짜기에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냇가에 바위 위에
또 참 우리 신집사님이 또 힘쓰셔서 좋은 그런 평상을 만들어 주가지고 그 위에서 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모든 피로, 모든 근심, 모든 염려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모든 피로를 다 잊고 모든 피로가 또 다 사라져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위로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때에 참 이런, 만약에 기도원이 없었다면 내가 근본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 역사뿐 아니라, 제가 한 번씩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제가 밥 때만 가니까 주로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장난삼아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좀 제스처를 쓰는 거죠. 반갑다고. 우리 말로 하면은 애기야 이거고, 영어로 하면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이라면요, 그 뭐 들어오는 소리 다 알잖아요. 또 전지 않은데 우리 집사람이 이럽니다. 아주 애교도 없고 진짜 감정도 별로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그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우습다는 거죠. 또 알죠? 일부러 또 이렇게 놀라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저도 웃습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어느덧 그런 중에 또 제가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마음에 많은 힘도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 안나가 오면 말이죠, 또 베이비는 우리 아내만 하지 딸에게 베이비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나가 오면 딸아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 우리 딸도 하면 좋은데, 우리 딸은 그때 보고 씩하게 씩 한번 웃고 지방으로 딱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엄마하고 딸아이 그 반응이 다른, 거기에서 또 저는 딸의 그런 모습도 이뻐요. 그러면서 또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참 재밌구나, 즐겁구나 하는 것이 또 저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렵고 힘들 때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 위로가 이렇게 사소한 그 웃음, 산소한 그 손짓, 사소한 그런 놀람,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그런 사소한 그런 참 손짓이, 그런 어떤 스킨십이 나에게 큰 참 안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인도입니다. 주님의 인도. 선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환난 때에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에 참 많은 원수의 그런 대항이 많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경쟁자의 그런 처절한 그런 또 참 대항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원수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받는 상이 아니고 밥상이다.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원수 앞에서 차려주는 밥상은 이건 뭐겠습니까? 성리의 상이죠. 모든 원수,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이런 전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또 사망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전투는 시마다 때마다 처절합니다. 처절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 끊겨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꼴자에 빠뜨리려 하고, 마귀는 이런저런 유혹과 이런저런 협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공포심을,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우리의 슬픔을,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이것을 마구 지금 주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런 전투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그 모든 전투에서 이겨서 상을 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주님의 인도 역사란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까? 뭐라도 하나 하면 잘 된다가 여러분들 소문나 보십시오. 그러면 우죽순같이 옆에서 쫙 다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전도 못 건질 그런 이 가격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고객을 안 떨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박리담회해가지고 많이 팔긴 팔았는데 워낙 이문이 적고 워낙 인건비 비싸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장사 잘 되는 집이 다 문 닫아버려요. 그런 거 여러분 속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는 그 경쟁을 다 능가할 수 있도록 모든 죄인이 악인이 축적한 부는 결국 의인을 위한 축제이라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그 다 축적해서 결국 그의 모든 수고 노력이 의인의 그런 상이 되도록 밥상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그런 인도만이 아니라 신령면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5절 하반절 이 머리에 기름 바르신 것은 이것은 장립의 역사인데 과거 구약의 머리에 기름 바른 그런 이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세 사람의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직입니다. 즉 이 장립이란 것은 제사장의 이런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선지로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왕으로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편안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나 환난 때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인도가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제사장의 실력,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실력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실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때에 맞는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 칭찬의 말씀, 그리고 질책의 말씀, 이것이 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잘 전해준 것이 이게 선지자입니다. 왕은 그 받은 복을 잘 자기가 관리, 유지, 보관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해 준 것이 이것이 왕이에요. 이런 실력을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런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실력을 점점 갖추어 가지게 해 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는 시언자,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를 전달하는 시언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그러니 이 복의 통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시언자가 되게 해 주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의 모든 그런 인도의 그런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더욱더 자신의 모든 면에 그런 참 깨끗함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언의 실력을 그걸 통해서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이런 어려움 통해서 더욱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그 회사가 넘어갈 때 그 환난 때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시언의 통로가 되어버려. 자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회사가 살아나, 매출이 올라가, 인지가 더 올라가, 모든 것이 더 잘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 인도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 역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립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시언의 역사를 하게 하는, 시언자로서의 그런 실력을 더욱더 굽히게 하는 이런 인도인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잔은 기름잔이잖아요. 앞에 기름을 말했으니까 즉 기름잔, 즉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은 기름이 넘치는 만큼의 그런 충족의 이 역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언의 실력, 제사장 실력이나 선지자의 실력이나 왕의 실력을 다 갖출 수 있는 주님 같은 실력을 갖출 수 있기까지 성장하고 향상되어지게 하신 것이 주님의 그런 인도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장립시키는 역사 또한 잔이 넘치도록 하는 역사뿐 아니라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주님의 그 인도는 평생의 인도입니다. 평생의 인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가 뒤에, 그 인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선하심, 선하다는 말은 뭡니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다 좋은 역사입니다. 우리 구원에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거기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역사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은 평생 인도인데
그 인도가 보면 뒤에 선하심이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싹 따라온단 말이에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외롭고 당장은 나에게 고달프게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 우리 목자의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목자의 인도를 자기가 따르고 보니까 뭡니까?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선함이 쪼르륵 내게 다 이익됨이 쪼르륵 따르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만이 그 사랑 우리 구원을 위한 역사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를 복되게 한 역사 아닙니까? 이런 사랑의 역사만이 나 뒤에 쫙 따른 이것이 주의 목자 되신 주의 인도이니 우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영원한 인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 이것은 다 계약적 인도니 그런 계약적 인도가 풍성히 있는 것이 여호와의 집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이런 역사가 영원히 계속 거해서 우리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실 수 있는 복된 이 역사가 주님의 인도니, 그래서 주님의 인도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양이죠. 그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라는 것은 내가 평안할 때도 인도하시지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도가 있습니다. 육적인 그런 면의 인도도 있지만 또한 신령한 면의 인도도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잘 따를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은 그런데 어디에 계신고 하면은 우리가 중생된 지 이후 영 안에 주님이 거주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영이 된 겁니다. 주님이 거주하시면 우리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밖에서 인도함이 아니고 안에서 인도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목자라 그랬어요. 왜 주님 나의 목자 안 하고 여호와라고 했는가?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라 합니다. 그 계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심, 즉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심, 이것은 계약적 목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계약 완성 통해서 목자 되셔서 그 계약 완성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계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면 계약적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는 계약으로 인도한다고요. 그 계약이 뭡니까? 계약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발신적 인도, 주님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주님부터 나오는 인도가 있고, 또 수신적 인도, 내가 인도를 받는 이런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적 인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내 영 안에 딱 계시면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영을 통해서 마음에게 전달해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이 자기 몸에게 전달해 줍니다. 몸이 그 말씀으로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신적 인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이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몸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를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런 설교 때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보기도 하고 한 그 말씀을 내 몸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이 보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이것을 주세요. 그럼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 성령, 중생된 영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샛별이 떠오리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다고 하는 영감입니다. 영감. 그 영감은 성령이 영감인데 이 영감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중생된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면 누굴 만납니까? 중생된 영과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만납니다. 그 성령은 샛별입니다.
즉 주님 맞이하는 비일이죠.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내 이 영역이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주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야야 이래라 저래라 하신 그 음성을 자기가 들어서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 수신적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신과 수신에 있어서 발신은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영 안에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이 발신은 이건 정확합니다. 일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신입니다. 내가 이 마음이, 내 몸이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니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은 가. 내 옆에서 잡음이 일납니다. 잡음이. 마귀가 잡음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이제 하면서 갸로 들립니다. 갸로. 그러니까 야 갸구나 하고 했다고 뭡니까? 가하고 갸는 이는 한 끝이만, 한 획이지만 그 차란 것은요 천지차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내가 뭐 주님 인도들을 해봐야 부족하면 좋네. 무슨 부족함이 없어. 내가 공고하기만 하고만 하니까 주의 인도를 신뢰합니까? 예,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인도가 문제입니까? 받아들인 내가 문제였습니까? 받아들인 내가 문제였다고요. 주님 분명히 가라 하신데 내가 갸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지, 한 방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합니까?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지령하는 이 음성을 정확하게 쫙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자기가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듣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그런 연습을 자기가 자꾸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이런 많이 해볼수록 익숙해지죠. 많이 해볼수록 익숙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능숙하게 되고 능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가할 때 금방 아주 희미하게 지금 우리 교회 이 마이크가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좀 평소보다 소리가 좀 적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늘 듣던 그런 이 어휘 또 말씀이면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어휘를 평소에 못 듣던 그런 분은 저기 무슨 말인가 좀 싶을 거예요. 왜 소리도 많이 크지 않고 거기다가 또 마스크까지 했다가 그리고 소리도 또 약하고 하니까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하면, 능숙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런 어휘,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은요 그냥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게 뭡니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신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기 몸이 이제는 따라줘야 돼요. 그 말씀도 자기 몸이 삽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몸이 길들여진 겁니다.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담아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가 묵상하는 것은 마음의 말씀을 자꾸 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많이 담겨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하는데, 마음은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런 뭐 자기의 어떤 욕심 감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당하시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개간하라, 밭을 개간하라는 것처럼 제가 자꾸 하고 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뭘 만나야 되겠습니까? 성령, 영감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묵상하면 이제 성령이 샛별같이 자기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런 영감을 만나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오신다? 주님이 따라오시니까 이제 주님을 자기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니까 아주 신비적인 말에 붙는 단어가 뭡니까? 불건전한, 건전치 못한 신비주의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것은 왜 그럴까? 성경적인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기 기본적이고 자기 이상적이고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만난 주님은 이건 바로 참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딱 만나서 교제하면요,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담대와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주님께서 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음성은요, 이건 지극히 세미한 음성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니,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인도를 제일 잘 따르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대속 공로를 베푸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만 생명길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인도는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항상 있어요. 편안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오. 그 인도를 우리가 따르도록 합시다. 그 인도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나에게 인도하시면 나에게 부정함이 없는 인도인 것을 믿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딱 듣고 이제는 이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길이 생명의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